오늘의 말씀, 우리 안에는 왜 영적 전쟁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왜 영적인 전쟁이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을 위해서는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고 많은 국방비가 요구됩니다. 미국은 국방비를 1,000조 가까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요,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2020년 미국 국방비는 1,000조에 가까운 889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미국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국방비는 국방력을 얘기하고 하기 때문이죠. 그 국방력, 강력한 국방력을 국방비에서 나오게 되죠. 미국은 엄청난 국방비로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자국의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만 대한민국의 현 좌파 정부는 안타깝게도 나라 부채를 1,000조 가까이 사용해서 국가를 부도의 위기로 빠뜨리고 있어요. 강력한 한미연합훈련으로 우리의 주적인 공산주의 북한과 중국을 견제해야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한데 오히려 북한과 중국과 한몸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명나라 중국을 하늘의 조종이라는 의미로 천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천조. 그때는 그들을 천조라고 불렀던 거예요. 중국몽을 꿈꾸는 현 정권이 조선시대 4대주의자들처럼 다시 우매하게 돌아가려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 좌파 정부는 우리들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뺏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교회를 코로나의 주 원인으로 몰아 부정적인 인식까지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에서는 크리스천들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또한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통하면 강력해진다고 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해야지 우리는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누구에 의해서 발발되었습니까? 북한이 일으킨 거잖아요. 북한. 미국의 도움으로 북한까지도 자유나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거의. 그러다가 중국의 개입으로 북한은 우리가 찾지 못했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국가로 만들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김씨 3대를 우상 숭배하는 광신도 사이비 종교 단체가 되었고 중국은 자신들의 공산주의 정치적 이용을 위해 현 북한 체제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원이 끊어진다면 북한 체제도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중국이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있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3년 동안 미국의 전사 및 부상, 실종까지 모두 합하면 사상자가 14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데 70년이 지나서 한국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해주고 있어요. 이에 미국 외교위원장이 이러려고 미군들이 피 흘려 한국을 지킨 게 아니라며 실망스럽고 걱정된다고 했다 합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기껏 도와줬더니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의 70년 평화를 지켜주었던 미국과의 동맹을 지금 현 정부, 좌파 정부가 깨려고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피해는 누가 받을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군대에 가야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전쟁이 나면 현 정부, 좌파 정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희생시키게 하겠습니까?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무엇과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크리스천인 우리 안에는 영적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는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연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제목은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전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전쟁도 중요합니다. 왜?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대장을 따라야 하듯이요. 영적 전쟁에도 대장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대장이 누군지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대장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대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라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후에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속였다라는 의미로 낚였다라고 부정적으로 사용되지만 성경에서는 사탄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좋은 의미로 낚는다라고 사용되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이 참으로 무섭지만 모든 전쟁을 다 피한다 해도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 심판에서 유죄가 되고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을 다 피해도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7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상조각 내리라. 세상의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그릇같이 부수어 산상조각 낸다. 여러분 도예가들 보면요. 이렇게 도자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참 예쁘게 잘 나왔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도자기래요. 그러면서 냉정하게 그릇들을 산산조각 내면서 부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좀 저거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무차별하게 부수는 것처럼 냉정하게 부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불량품이에요. 어떤 인간?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간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도자기처럼 부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면 심판 때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전쟁은 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간혹가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한 건 예수님을 따라야 되죠. 이 땅의 전쟁에서도 죽는다.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괜찮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죽어도 괜찮아요. 왜?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걸 약속받았잖아요. 사실 왜 사람들이 전쟁을 두려워할까요? 사실 전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때문이에요. 죽음이 무서우니까. 전쟁에서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안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군인들이요 무기로 무장하듯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인 예수님을 믿고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고난 받은 것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고난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술과 쾌락을 즐기며 죄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은 후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더 힘들어졌다고 믿음에서 떠나려 한다면 믿음에서 떠난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소원 성취되고 하는 일 다 잘 풀린다라는 번영복음, 이게 참 거짓말이에요. 왜냐면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 없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성경은 뭐래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우리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유혹의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물질적으로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건강도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사는 거, 번영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술과 쾌락 같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성경적 번영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은 죄를 짓지 말라 하셨어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완벽하지 않지만 적어도 죄와 싸우려는 영적 전쟁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너무 영적이어서 영적 전쟁 할 필요도 없고 조국처럼 자신을 완벽하게 말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대체로 겉에서는 이렇게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이요 뒤에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아주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위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안 하고 요즘에는 더듬어 민주당이라고 말하잖아요. 자신은 욕심 없는 사람처럼 무소유를 주장했지만 풀소유하는 해민스, 목사들도 목사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이렇게 좀 뭐 문제가 있는 사람 목사라고 하지. 그것도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님자를 붙일 수가 없어요. 해민스로 끝나야 돼요. 이거 위안부 할머니 도와주는 척하면서 40억 뒷돈 챙기는 윤미향, 가로유다하고 똑같죠. 여성 인권을 운운하면서 성범죄하는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등 좌파 정치인들 다 뭐예요? 바리새인하고 비슷한 결과를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죄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자신을 너무 믿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 교만에 빠지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완벽하지 않다. 너네들 연약하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를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너무 자신을 높이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해라. 우리는 언제 그러면 완벽한 몸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부활시켜줘서 완벽한 몸을 가질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순종해서 성경 말씀과 같이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고 해요. 성경 말씀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같이 무장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에 꼭 필요한 것이겠죠. 두 번째, 우리는 원수와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는 이유는 전쟁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군과 적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군과 적군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 나눠지겠습니까? 선과 악이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 세상은 선과 악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선과 악이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부터 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신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영적의 사악함, 이 마귀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마귀이며 영적 사악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온갖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유혹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는 믿은 후 마귀의 공격이 더 심해지겠죠.
정말 구원파들의 말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간다면 왜 성경에서는 마귀의 계략이 있으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까요? 그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필요가 없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면 굳이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을 하냔 말이죠. 그것은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나서 마귀에게 유혹돼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무슨 말이에요? 만일 떨어져 나간다는 말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다시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자들, 그런 고백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대체로 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돈을 탐내는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이란 단어는 쓰지만 실제 뜻은 만몬,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이 번영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부자 돼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서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미국의 조엘 오스틴 같은 이렇게 진보주의 자유신앙 목사들이 이런 사람들의 돈의 신 만몬을 섬기는 가짜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왜 이렇게 대형교회고 유명하고 또 긍정의 힘, 특히 참 좋잖아요. 여러분, 긍정의 힘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이런 걸로 다 사람들을 위로를 해요. 그러면 다 이게 맞다. 그리고 그럼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득, 뭐예요? 돈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을 이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아닐 거예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기들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번영복음자, 전형적인 번영복음자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면 거짓도 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의 무교인들에게는 선과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냐, 그게 더 중요할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정치인들. 어떤 정치인들은요, 천주교에서는 세례명을 받고 교회에 와서는 집사를 받고 불교에 가서는 또 불교 신자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무교인들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는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수에 있다가도 때로는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극단적 진보에 갔다가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다 할 수도 있어요. 성공했다고 그렇게 표현할 거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의 보수에 너무 많다 보니까 안타깝죠. 진보 좌파들에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수의 리더들이 자유의 가치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서 계속 정치한다면 대한민국도 조선시대 인구 50%가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50% 국민들이 최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은 호화로운 주택과 자동차를 교회 재산으로 등록해서 세금을 전혀 안 내요. 그리고 사업으로 인해서 내야 하는 세금마저도 돈 없다면서 내지 않는 사람들이요. 무슨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부패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의 하나님은 누굴까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만문인 거예요. 자신의 이득이, 돈이 이들의 하나님이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성공했다고 자신의 하는 거 성공했다고 아니면 유명한 교회
목사가 됐다고 TV에 나와서 간증하면 자, 하나님 믿고 이렇게 부자 됐고 잘 됐다고 인생의 자랑만 늘어놓고 있어요. 우리는요, 선과 악을 구분해야 합니다. 선과 악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눈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선과 악을 자신의 입맛대로 정해서 마음대로 정해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돕는 것과 같은 것으로 멋지게 포장합니다. 장애인 돕는 거 참 선하고 참 좋은 거 아니냐. 맞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좌파 시민단체들이요, 장애인들을 돕는 척을 해서 선한 이미지를 얻고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아 먹습니다. 그걸로 뒷주머니에 챙겨요. 그 다음에 정말로 그 돈을 지원금으로 이 장애자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푸드뱅크 같은 남은 잔반을 기부를 또 다른 데서 받아요. 그래서 실제 장애인들에게는 잔반을 먹인다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음식물 쓰레기로 장애인들에게 먹이면서 생색내는 거예요. 이런 시민단체가 있다면 고발해서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하잖아요. 근데요, 좌파들은 자신들의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자기 편이면 끝까지 부패를 숨기고 거짓으로 덮으려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제는 복지가 아주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가끔씩 뉴스를 보면 요즘에도 아사로 죽거나 영양실조에 걸리는 가정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건들이 왜 있을까요? 이런 시민단체들, 이 좌파 시민단체들이 자꾸 이렇게 뒷돈 챙겨서 그런 거죠. 대한민국 대법원장 이름이 김명수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전형적인 진영 논리에 빠져서 좌파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모습을 자기네 편이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 하잖아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법원장까지 거짓말하는 나라. 마음껏 거짓말해도 되는 나라. 어디에서 보나 볼 수 있어요. 중국, 북한이나 공산주의 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미개한 모습 아닙니까? 이게 참 안타깝죠. 한국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 정권이라 이런 거 보면요, 자신의 부패가 이렇게 드러나면 자리에서 내려올 줄 아는데 현 정부는 양심을 인도로 지진 것처럼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지금은 권력에 취해서 부정부패를 마음껏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부메랑으로 자신들에게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권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도 선과 악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은 절제하지 않으면요,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멸망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의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꼭 우리들 크리스찬에게 절대로 필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는 이유는 마귀의 계략이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첫 번째 무기입니다. 진리, 전신갑주 첫 번째 무기 진리. 진리는 우리의 허리를 받쳐줍니다. 허리는요, 우리의 기초이자 근본입니다. 그죠? 우리 가장 중요한 건 진리입니다. 진리. 가장 우리의 허리를 받쳐주는 기초이자 근본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허리 다치면 어떻게 돼요? 싸우는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진리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의 진리이신 분은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그게 우리의 기초, 근본이 되는 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타협하면, 말씀과 타협하면 기초 근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과 싸우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사탄의 거짓 교사로 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참 이게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진리가 없잖아요. 진리. 다른 건 다 그럴듯하게 있는데 알고 보면 딱 보면 진리, 바른 교리가 그 안에 없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저 그리스도시나.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들,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거 부인하면요 다 저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WCC, KNCC 종교 통합하는 사람들 뭐래요? 이 카톨릭하고 연합을 하고 불교하고 연합해서 예수님이 아니어도 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타협되면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도 배울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 제가 알기로는 3분의 2 이상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지금 이 종교 통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3분의 2 이상의 기성교회들이 다 여기에 가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진리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막 딱 겉모습 보면 아주 거룩한 척 참 잘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속에 보면 알맹이 보면 거룩한 척만 하지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그거 좀 타협하자고라고 해요. 다른 종교하고 좀 화평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나오지만 화평에서 이렇게 진리가 없으면 그 화평은 가짜 화평이겠죠. 두 번째 의입니다. 전신갑주 두 번째 무기는 의. 우리의 의, 인간들의 의는 성경에는 더러운 누더기, 곧 걸레 주걱과 같다고 말합니다. 걸레 주걱에 불과해요. 그래서 자신의 의를 높이는 사람들,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바리새인들, 좌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대단한 척, 나 완벽한 사람 척 하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내 자신을 높이면 그 자체가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걸레 조각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의를 높이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의만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만 높여야 돼요. 우리는 높아지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니라.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나는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오직 예수님만 높여야 되고 침례 요한은 인간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를 높여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의만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특히 유명한 목사들이 그래요. 자신들이 잘났다라는 거예요. 유명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운운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예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자신을 높여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좀 자신은 하나님하고 직통한다.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다는 거예요. 병을 고친다. 그래서 기적을 행한다. 근데 성경에 뭐래요? 다 가짜들이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의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다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만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전신갑주 세 번째 무기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 많은 사람들이요, 주적하고 화평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평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수하고는 평화롭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북한이잖아요. 중국이란 말이에요. 절대 화평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거짓과 화평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 자신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요. 예수님만 구원자다 이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란한 삶과 동의하랍니다. 세상에 자신들이 원하는 그대로 그냥 동의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화평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거 전하면 자꾸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나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게 좋은 거 맞아요? 그 거짓 화평이에요, 그거.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화평입니다. 복음을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동의하잖아요. 그 화평은 가짜입니다. 거짓 화평, 타협이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믿는다고 기껏 해봤자 세상 사람들의 스탠다드, 간음하는 그런 스탠다드, 성적인 스탠다드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다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겠습니까? 구원파들이죠. 구원파들.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스탠다드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한 사람들이 여자친구 있고 남자친구 있고 그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스탠다드, 세상의 기준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화평을 말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오히려 화평이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네 번째 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 그러면요. 그렇게 말해요. 내가 믿겨줘야지 믿지. 아니에요. 끝까지 가서 이렇게 연구해서 끝에 가보면 믿음은 결국 선택이에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선택하면 믿어지는 거지. 믿어져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선택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죽어보셨습니까? 죽어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맞다 틀리다. 천국이 있다 없다. 논쟁이 무의미합니다.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고 일단 죽은 사람은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틀리다? 자기가 선택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100% 맞다라고 선택한 사람이고 믿는 사람입니다. 확률적으로 어떤 게 더 맞다라고 논쟁하는 것도 무의미해요. 왠지 아세요? 확률적으로 더 높은 것을 다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낮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또 여러분 당첨될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로또를 삽니다. 구매를 해요. 아주 적은 확률이지만 당첨되기를 바라지만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서도 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결국은 선택이에요. 확률이 더 높다고 믿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선택은 곧 책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고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운명을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가 틀리면 그 결과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지옥을 두고 도박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선택인지 세상 사람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신갑주 다섯 번째 무기는 구원입니다. 세상에 목숨이 두 개인 사람 없어요.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원은 정말 중요한 게 구원 받기를 자꾸 미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헬멧 없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여러분 배달하는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헬멧 없이 타는 사람 보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거 목숨 두 개도 아닌데 저렇게 타다가 사고나 나면 바로 죽을 텐데 저거.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구원 받기를 자꾸 미루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자꾸 이게 구원 받기를 자꾸 미루고 예수님 믿기를 자꾸
미루는 사람들을 보면 좀 불안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꾸 예수님 믿기를 미루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헬멧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시고 지금 구원 받으셔야 돼요. 자꾸 미루시면 불안하게 지금 목숨이 2개도 아닌데, 그래서 구원은 전신갑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구원 없이 영적 싸움을 나간다?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그건 죽으러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영적 싸움은 내가 사탄에게나 잡혀먹기에다 하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죠. 마지막입니다. 전신갑주 6번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여 지옥에 갈 사람, 천국에 갈 사람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는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으로 판단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좌파 교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로는 해요. 근데 알곡과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들이 뭘로 분별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근데 뭘로 사탄을 제압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제압을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마귀의 계략도 뭘로 우리가 제압을 해야 됩니까? 이 검, 양날 달린 검인 하나님 말씀으로 제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의 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전신갑주에서 무기는 검인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오면요, 성경 읽기가 더 싫어지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기를 귀하게 생각하면 무엇이 죄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삶에서 죄와 싸우는 큰 무기가 됩니다.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참 잘 많이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유혹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뭘로 인용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용해서 자신의 죄를 합당화했어요. 이와 같이 구원파들도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의 죄를 합당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요. 구원파는 이 말을 잘못 인용을 하고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를 합당화합니다. 어떻게 합당화합니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다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죄를 합당화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5절로 16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자유롭게 되었지만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죄 지을 수 없다. 죄 지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16절에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죄 종이 되면 마귀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의에 이르고 우리가 마귀에게 순종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은 율법의 실천을,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실천에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의 종으로 산다? 그것은 다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마귀 밑에 산다는 거죠.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 구원파 교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탄의 괴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한다면 정말 훌륭한 많은 목사들이 나올 것이고 이 땅은 다시 부흥이 될 것입니다. 범죄율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매우 떨어질 거예요. 오늘날 참 보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나, 참 이렇게 왜 이렇게 범죄가 많이 나오나,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범죄가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교육의 문제예요. 교육이 어떤 교육을 시켰냐. 실제 미국이 건국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헌법을 만든 사람도 크리스찬이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가, 아니 이 나라 전체가 부흥이 있었어요. 이게 상권 분립이라는 것도요, 인간이 연약하여 누구나 부패할 수 있으니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다는 이렇게 상권 분립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사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행정부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지금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독재할 수밖에 없는 행정부 독재 국가가 되는 거예요. 미국도 사법부가 반기독교 사람들을 채워줘서 1962년도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옵니다. 그 후로는 미국이 급격하게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범죄율도 높아지고 가정도 파괴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장모님이라든지 이제 60년대 사람들이니까 이게 50년도, 40년도, 50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60년대 때 이제 젊은 시기고, 이제 결혼도 그때 하셨고, 그러니까 핵심 때였죠, 60년대가.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이렇게 장모님, 장인어른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도 이혼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960년대만 해도 미국도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이런 좀 약간 이렇게 수치스럽게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못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혼을 했다 그러면 좀 약간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했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동성애자들도 자신들의 행위를 떳떳하게 보이지 못하는 때였다는 거죠. 근데 뭐가 무너졌어요? 사법부가 무너지니까 나라 전체가 부패와 범죄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사법부가 무너지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요, 젊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잘못을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뭘로 기준이 돼요? 돈과 이득, 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 그런 걸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돈이 최고다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유물론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다. 그러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과 이득으로 길러지면 아주 굉장히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돈은요, 여러분, 우리가 7, 80년밖에 못 사는데 요거 우리가 살 때까지밖에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은 후 돈이 뭘 해줍니까? 우리를 위해서. 돈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우리 아이들을 천국으로 데려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데려가게 해줍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진리, 의, 화평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 말씀, 이렇게 6가지의 무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왜 영적인 전쟁이 있을까요? 우리가 3가지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인 예수님, 그리고 참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하기 위해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 영적 전쟁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유혹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세상과 같이 세상의 기준과 동의하고 타락시켜서 우리 믿음을 에서 떠나가게, 또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또 탐욕을 추구하게 해서
만문을 섬기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탐욕을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가 항상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너무 내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특히 우리 자녀들, 귀한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들에게 삶의 기준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질 거라고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제 재림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가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또 지역교회에서 잘 섬기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들에게 우리 삶으로 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도 참 욕심이 많아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히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타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특히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읽는데 항상 매일 시간을 준비하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합니다. 마지막 때로 더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일 동안 또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주도 하나님 안에서 항상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각 가정에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